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느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려운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처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살펴본 네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사실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학적으로 현재까지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증명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기독교에서 부활은 매우 소중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 그것은 가장 불쌍한, 비천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삶이 없다면 우리가 투자한 이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과 물질들과 정성들이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5문과 답에 보면은 세 가지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과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 즉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약속을 맺자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의 나무를 그냥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한 나무를,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아담과 하와, 인간은 누구인가? 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리마인드하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당사자는 처음 언약을 맺을 때에 세웠던 것처럼 상벌 규정에 의해서 언약을 깨뜨린 자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기에 그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반드시 언약은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 따먹었다는 것 자체보다 언약을 깨뜨렸던 것,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업참마속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갈량이 1차 북벌에 나가서 당시 위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서북지역 호족들의 호응으로 단숨에 3군이 투항하고 조진이 제갈량에게 낚이면서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이에 위나라의 장수 장압이 가정을 공격하여 촉군의 보급선을 끊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제갈량은 진중의 장수들 가운데 자신의 의형제인 마량의 친동생 마속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 가정 지역을 방비하도록 사명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병력을 주었고 또한 경험 없는 마속을 보좌하기 위해서 노련한 왕평이라고 하는 책사를 딸려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갈량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자기의 군사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제갈량은 자기의 의형제인 마량의 동생 마속이었지만 군령을 어겼기 때문에 전체를 위하여서 그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기의 동생, 의형제의 동생, 그를 공개적으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울면서 마속을 처형했다, 목을 베었다 해서 업참마속이라 이야기합니다.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규율 속에서 살기 위하여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화평하며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조차도 더 큰 혼란과 패배를 막기 위하여 처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한 에피소드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 그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시며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justice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삼키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심판했고,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은, 즉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형벌로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역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타협과 혹은 더 큰 죄로 작은 죄를 덮으려고 하는 유혹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처럼, 예수란 말이 여호수아 혹은 우리가 조슈아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이 두 단어로 합성되어져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호바, 여호수아라는 단어와 호세아라는 단어,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호세아, 구원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의 이름처럼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이유가 항상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는데 그것을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대로 카피하여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 empty out 하셔서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 자기를 내가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100%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100% 자기의 의지와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처럼 메시아로서 대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사명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5문의 답 세 번째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케 하심으로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와 함께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은 우리의 죽음, 이 땅에서의 이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삶, 부활의 삶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즉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present tense입니다. We too are already now resurrected to a new life.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이고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당신이 죽으면 부활합니다, 영원한 삶을 삽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믿게 되면 알게 된다고 먼저 믿으라고만 강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벽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통과하는, 더 이상 현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어려운 것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제약의 삶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써야 할 돈들이 많고,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지금도 저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삶을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삶은 현실의 삶에 제약, 리밋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의 부활의 삶을 산다면 최소한, 또한 최대한 노력해서 현실의 바운더리를 통과하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길 원한다면, 부활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초월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라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여있는 제자들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환경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것이 Good morning, how are you라는 인사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말이라면 19절부터 23절 사이에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4절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떠한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삶은 샬롬의 샬,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부활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삶이라고 조금 심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보여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샬롬의 삶을 다시 용서의 삶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성경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다는 그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용서의 삶을 통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 하우스 방법입니다. 새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혹은 새로운 주택 단지를 쫙 만들었을 때에 회사에서는 모델 하우스를 만듭니다. 다른 집이나 아파트를 다 완성하기도 전에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을 집, 우리가 지을 아파트의 내부는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은 응접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패밀리룸이 있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기자재들 혹은 벽지들, 페인트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주방 도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모델 하우스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 새로 집을 지으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십시오 라고 할 때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델 하우스에 가서 보고 직접 그것이 편안한가 좋은가를 보고 난 후에 비로소 가족 회의를 열고 그 아파트나 집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 하우스의 삶을 여러분이 사시겠습니까? 모델 하우스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이곳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 즉 부활의 삶의 매력을 느낀다면 그들도 부활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자신들도 소유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삶이 실제로 있을 것인지, 지금은 지어지지 않은 자기가 들어갈 아파트나 집처럼 지금은 볼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저 천국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믿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고 그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그들은 더 논리적으로 신앙을 반박합니다. 모델 하우스로 보여주는 것,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설하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델 하우스는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네 가지가 있는 사람이 될까요? 네 가지가 없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머리에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지식을 포기해버리고 광신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웃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사랑이 없는 사람도 네 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입술에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웃을 가십하고 저주하는 것이 한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위선자의 삶으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있습니까? 넷째, 손발에 헌신이 없는 사람들.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헌신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고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표현할 때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돌팔매를 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배려가 없어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부활의 삶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니까 모델하우스가 썩었고 모델하우스가 비가 줄줄 새고 모델하우스가 너무 좁고 저런 천국, 저런 부활의 삶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말하기가 바쁩니다. 남의 얘기 들어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특별히 의미 있거나 배울 것이 없는데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네 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만 귀한 것처럼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계시는데도 자기 아이와 자기가 먼저 식사 챙겨서 먹고 있는 사람,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 교회 직분자라고 목사나 사모라고 교인들에게 대접받기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들, 네 가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이 힘들어 돈 벌어오는데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 연세가 많다고 중앙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네 가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거짓입니다. 교회라는 부활신앙의 모델하우스가 갈수록 인기가 없어집니다. 이대로 가면은 기독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이너리그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면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라는
교리문답의 고백을 실천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모델하우스에 있다가 정말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상당히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이 땅에서 대접받다가 천국 가면 여러분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참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됐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게 됩니다. 목사라고 천국에 딱 올라가면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부터 시작해서 폴리갑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거나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국에서도 뭐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고개 들 수 있을까요? 못 듭니다. 윌리엄 캐리나 수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밀림리에서 식인종에게 잡아먹히고 죽음을 당한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천국에 가서 고개 들 수 있을까요? 내가 사모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죄송하지만 천국 가면 막내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70대 된 노인께서 경로당에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면 형들이 심부름 시키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면 80, 90 되신 분 형들이 있어서 자꾸 심부름 시킨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그 형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형님, 모세 형님, 야곱 형님, 그 수많은 형님들, 특히 저는 천국 가면 야곱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분은 성격이 좀 동생들 엄청 괴롭힐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하고 한번 식사하고 싶다고요? 식탁에 앉으시면 우리가 앉는 식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수십억이 앉아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소리 뻥뻥 치지만 천국 가면 신입생입니다. 천국 가서 창피당하지 마시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쓰기 않는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저희들 가면 전부 말쓰기입니다. 최소한 우리 앞에 2억, 20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자리에 앉겠다고요? 중앙에 앉겠다고요? 대접받겠다고요?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게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일까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없는 태도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동의, 감사의, 칭찬의,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지 못하는 행동이 없는 삶의 태도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세상에 잘못된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를 나왔으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성격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위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없는, 부활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전혀 부활의 삶을 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 아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과 부활의 모델 하우스로 진정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언니들이 수억 명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거기 가면은 관심사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27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재미 사업가였고요. 세탁소에 다녔으니까. 제 아내는 한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 나가서 결혼하고 들어와서 아내를 초청하는데 정확하게 24개월이 걸렸습니다. 87년에 결혼하고 89년 12월 달에 아내가 시카고로 왔습니다. 그 2년 동안, 그 당시에는 카톡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전부 편지를 보내면 한 일주일에서 보름이 걸려야 도착을 하지요. 제가 이민생활 처음 와서 론드리에 50명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세탁소에서 프레스하고 가스스테이션 방탄유리 뒤에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올빼미 근무하고 썸머잡이라고 미국 공장에 가서 하루에 12시간씩 무거운 짐들을 날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한국에서 대학원 나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선생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민생활 오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이제 미국 올 사람이니까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부터 영어를 좀 배우고 영어 회화도 좀 하고 미국의 풍습과 예절을 한국에서부터 익혀오면 얼마나 좋겠나.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나 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오면은 나처럼 고생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편지가 주고 왔는데 저는 열심히 써 보냈는데 아내는 별로 안 보내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는 처음에는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았답니다. 한 서너 번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편지 보기가 싫어진 거죠. 내용이 전부 영어 배워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 간섭하고 하는 얘기들이니까요. 하루는 아내가 열받고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미국식으로 살면은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한국에서 살지 못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1, 2년이면 미국 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한국에서 왕따 당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죠? 미국의 삶이 너무 힘든데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한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날도 아내에게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때에 벼락처럼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쯤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야 문배야, 미국을 아내가 미국 생활 방식을 준비하며 살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지. 너는 곧 천국에 올 사람인데 천국 시민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니? 그때부터 아내에게 좋은 한답시고 공갈 협박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저에게 한 말씀입니다. 문배, 너나 잘해.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과 저의 신앙생활과 저의 가정생활과 저의 생각을
성숙시켜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날 이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혹은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나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저에게 필요 없는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그전에도 고백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내가 얼마나 위선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고 나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미국 처음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조언이나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저의 삶이 바뀌니까 아내가 저를 존경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성격이 바뀌고 제 말이 바뀌고 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니까 아내가 저를 존경하더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의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4가지가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4가지가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니까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더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삶은 위대한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만 만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수십억의 우리의 선배들도 만나야 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우리가 말석에 앉아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천국의 삶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새까만 후배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는 뒤쪽에 멀끔히 서서 수종드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자존심 상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섬기며 주며 봉사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삶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배려하는 삶, attractive한 매력적인 삶을 사는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